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381쪽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6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천대라는 시간을 문자 그대로 세워보면 어느 정도의 시간일까요? 대략 몇만 년이 넘는 시간인데요. 산술적으로 신라 시대에서 지금까지 100대가 안 됩니다. 100대가 안 되는 신라 시대부터 현재까지의 그 시간이 10번 이상 반복되는 시간을 이제 천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장구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멈추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하여 이어지게 하시겠다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그 자녀는 물론이고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먼 미래까지 그 축복이 떠나지 않게 하겠다는 신실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을 살펴보면은요, 그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긴다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명.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명은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행복, 너의 행복을 위하여서 내가 이 규칙, 이 규례, 이 말씀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행복을 주셨고 그 행복을 위하여 그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면 우리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는 온전히 우리를 위해 주시는 말씀인 것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복 있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축복도 천대의 축복과 비슷한 말씀이세요. 그 본문 말씀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이 만약에 우리의 실수나 아니면은 우리의 잘못 때문이라면은 그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며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 먼저지만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다면 온전히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복이 반드시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과 교회를 동일시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울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왜 나를 섬기는 교회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로 교회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그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녀가 고통을 당하면요 부모가 더 아픕니다. 아들이나 딸이 뭐 고열에 시달리거나 너무 이렇게 아파하면은요 제 마음속에 내가 아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가슴이 너무 쥐어 짜듯이 아픈 걸 많이 느낄 때가 있죠. 예수님께서도 이 핍박당하는 교회를 보시면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너희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선포하신 이 복이 그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요 마카리오스라고 합니다. 이 마카리오스는 그 관영어를 붙여서 그냥 우리 말로는 복이잖아요. 한 글자로 복이라고 하는데 관영어를 붙여서 말하자면 큰 복이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고요. 최고의 복이다 이런 관영어를 붙여서 저희가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천대의 축복이라고 하셨고, 이 신약에서는 이 안에 있는 그 의미를 내포하여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약의 천대의 축복과 마찬가지로 영원하고 그 끝을 알 수 없는 장구한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건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미국 변호사이면서요. 미국 주정부 관료였던 켄트 케이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 켄트 케이스가 그래도 Anyway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10가지 역설적인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10가지 역설적인 진리를 함께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보다 이기적이지만 그래도 사람을 사랑하라. 두 번째 진리는요.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해도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라 의심할 것이지만 그래도 착한 일을 하라. 세 번째는요. 성공하게 되면 가짜 친구와 진짜 적이 생길 것이지만 그래도 성공하라. 네 번째는요. 오늘 착한 일을 해도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릴 것이지만 그래도 착한 일을 하라. 다섯 번째, 정직하고 솔직하면 공격당하기 쉽지만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하라. 여섯 번째, 소인배들이 훌륭한 사람들을 해칠 수 있지만 그래도 크게 생각하라. 일곱 번째, 사람들은 결국 약자가 아닌 힘 있는 사람의 편에 서게 되지만 그래도 소수의 약자를 위해 분투하라. 여덟 번째, 공들여 쌓은 탑이 무너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탑을 쌓아라. 아홉 번째,
도움을 주면 오히려 보따리 내놓으라고 덤빌 수 있지만 그래도 헌신하라. 마지막 10번째입니다. 힘을 다해 헌신해도 칭찬이 아닌 욕을 먹을 수 있지만 그래도 헌신하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0가지 역설과 함께 우리는 한 가지를 더하여 고난을 넘어서는 영성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의 그 아버지가 어제 아버지의 추도 예배일이었어요. 이제 어제 저녁이 저희 아버지의 그 추도 예배일이었는데 평소에는 이제 뭐 제가 이제 40살이 훨씬 넘다 보니까 아버지 생각이 요즘에는 그렇게 뭐 어렸을 때보다는 많이 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저에게 하셨던 말씀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제 이제 추도 예배 드리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원래는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드려야 되는데 그 이제 사역으로 인해서 이제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저희 그 아버지가 가장 존경하던 분이 계세요.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평생 너무도 존경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 가면은 그 가훈이 있었습니다. 그 가훈이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죽더라도 거짓이 없어라.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도상 안창호 선생님이 하셨던 죽더라도 거짓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을 진짜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하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안창호 선생님께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굉장히 사랑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인이셨습니다. 그 우리 민족을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셨어요. 일제 치하에서 너무도 핍박당하고 너무도 고난받는 그 시절을 보면서 우리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 민족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야 되고 정신이 바로 서야 된다. 이렇게 믿으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민족은 정직해 인정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평가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저희들을 정말 너희들은 믿을 수 없어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그게 너무도 안타까워서 안창호 선생님께서는 죽더라도 거짓이 없어야 된다. 정말 그들보다 너희의 의가 더 뛰어나야 한다. 그 말씀하실 때마다 안창호 선생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교육하고 공부하고 저희가 제자 훈련하듯이 정말 우리 민족이 깨어나야만 깨어나고 그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우리 민족이 살아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께서도 그분의 그 인품 또한 그분의 신앙 너무 반하셔서 저희 자녀들에게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들음에서 믿음이 나잖아요. 저를 툭 치면은요 가장 첫 번째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면 저도 모르게 정직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제가 이제 40이 조금 넘은 나이인데 아직은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우리 뭐 장로님들 나이, 저희 뭐 담임 목사님 나이가 되면 이 정직이 저의 하나의 모토가 되고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정직하다 이 말을 듣는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이제 아버지께서 또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으세요. 이 켄트 케이스의 10가지 역설적인 진리하고도 비슷한 말인데요. 사랑하기 힘든 세상이다. 그래도 사랑하며 살아라. 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빠가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이 세상은 사랑받을 만한 세상이 아니다. 항상 고난이 있고 항상 속이는 사람들이 있고 항상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정말 이뻐서 사랑하는 세상이 아니라 그래도 사랑하며 살아라. 그게 정말 하나의 축복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뭐 아주 굉장히 의로운 분은 아니셨지만 하지만 정말 노력하며 노력하며 사셨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며 사셨다는 거에 제가 굉장히 하나님께 어제
감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요,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교회 아닙니까? 예.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행함을 강조한다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면은 그 믿음이 너무 당연히 저희의 행동과 저희의 태도와 저희의 말 속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믿음이 참 믿음이냐? 이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믿음이냐? 이것들을 저희들이 반복해서 되뇌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 이 역설적인 진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면, 제가 그거 자체가 축복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고난받고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요, 요즘에 저희 교회 전체적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네, 어떤 거죠? 튀르키예 지진에 대해서, 그리고 남수단에서 우리 생명수 터져 나올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다음 세대 그 중보 기도와 더불어서 이 두 가지를 부탁을 하셨어요. 제가 정말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저희는 이 지진이 없는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 지진이 없는 땅. 좀 정말 우리나라가 평안하고 정말 좋은 나라예요. 근데 선교지에 나가면은 날씨부터, 제가 그 인도에 있을 때 40도였거든요. 평균 40도였습니다. 그 날씨부터 이 사람, 언어, 그 안 불편한 게 이상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땅입니다. 그런데 이 지진은 이 땅이 흔들리고 기반이 흔들리고 너무도 고통이 많은 그런 이 시기에 저희들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기도고요. 두 번째가 저희들이 또 그들을 위해서 또 후원하고 함께 그 고통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고난받고 그들과 함께 핍박을 받는다면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핍박받았구나, 나와 함께 고난받았구나 라고 칭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또 이 물의 문제, 이 물은요, 저희들이 그 감사함을 좀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 그 생수 마시잖아요. 그냥 그 슈퍼마켓이라든가 마트에 가서 생수 따가지고 이렇게 마시는데, 이게 정말 그 선교지에서는 꿈 같은 일입니다. 그 예전에 저희들 그 우물물을 파서 이렇게 마시던 그 100년 전, 50년 전, 이럴 때만큼이나 이 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물이 있는 곳에는 이 사역이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하셨듯이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땅을 팠는데 아직도 물이 터져 나온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시기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이 나올 때까지, 물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시간에 저희들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저희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후에 저희들 시간 한 5분 정도라도 이 두 가지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과 이 민족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천대의 축복을 받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땅의 거룩한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 모두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들 모두가 선한 양심을 지키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튀르키예 시리아 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땅에 지진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고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한 채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예수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손길이 전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그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땅을 섬기는 선교사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발길을 안전함으로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생명 중에 찾아가셔서 평강과 기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소서. 남수단 땅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오니 그 땅에 생명수가 터져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땅을 아버지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듯이 말씀으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한번 먼저 가셔서 생명수가 터져나오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먼저 가셔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모든 권능이 그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땅과 이 나라 축복하시고 창조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남수산 땅에 생명수가 터져나오는 그 순간까지 기도와 소원에 그 간절함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난받고 함께 일어서며 함께 승리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간구하오니 저희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위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서 미처 구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 주님께서 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긍휼의 손길이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그 아픈 땅에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저희들 기도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함께 기도할 때 선교사들의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믿음의 확신이 심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기도할 때에 저희들 한마음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 이 지구촌 가운데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의 그 모든 사역 위에 저희들 마음으로 기도로 동역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간절히 간구하는 이 기도의 제목 위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저희 성도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 위에 주님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받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힘있고 영성이 있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희 주일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담임 목사님 위에 그 말씀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부르짖고 저희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든 제목들 위에 주님의 권능과 임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찾아온 그 고난 중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여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아가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한 걸음 먼저 가셔서 그 마음과 생각을 온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가 없이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저희 부모 세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믿음의 세대들이 이 땅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이 100대 1000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들이 말씀 위에 바로 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놀라운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새벽에 그들의 마음속에 심령 중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지금 이 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들들, 우리의 딸들을 주님께 맡겨드리옵니다. 저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저희의 능력으로도 그들을 보호할 수 없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제하여 주시되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 안에서 그들이 행복을 누리고 예수 믿는 기쁨 안에서 주와 함께 보람받고 주와 함께 영광받는 놀라운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 간구하오니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저희들이 어디를 가나 주님께서 한 걸음 먼저 가셔서 주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